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 Witness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세워졌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서이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행전이다,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경륜과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월 달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통독합니다. 28장까지. 우리가 지난달에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었고 이번 달에는 복음서를 기초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밀접하게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실 때 그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와 기간, times and season, 때와 기간,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밀접한 단어이기도 하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시기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답니다. 찬스 봤을 때 그 찬스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찬스가 있습니다.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참 하나님께서 나와 매우 가까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나의 상황과 처지를 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잡아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할 날이 매우 가까웠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이 승천하기에 매우 임박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 마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가 승천 40일, 승천하시기 40일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제들과 함께 계셨던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들 역시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하나 있는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죠. 메시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신정국가를 세워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 사상, 메시아 사상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죠. 허망하게 죽고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기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기대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40일 동안 다시 확실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꺼졌던 불씨가 제들 마음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증표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39일이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제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억압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참고 있다가 드디어 터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신정국과 유토피아를 세웁시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폭풍 치는 바다와 물결 치는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예수님 말씀 권능 우리가 믿는데 말씀 한마디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당당하게 해방시키시고 신정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합시다. 빨리 합시다. 예수님 믿을 끝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참 제들의 그 마음의 질문을 무참히도 거절하는 말씀. 너희 알 바 아니다. 신정국가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지하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시대라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인터넷과 매스컴이 발달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취재하러 아마 전 세계가 특종했어. 그죠? 카메라 예수님이 잡혔다가 예수님 사라졌네. 예수님 참 미국 CNN 방송에 나타났다. 얼마 있다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러시아 방송에 나타났다. 특별 막 그냥 생방송으로 40일 동안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때로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 잔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꺼지지 않게. 그래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나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차이가